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는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신 그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하신 주일날을 절기처럼 지키나이다. 언제나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행동이 되게 하시되 제일 우선이 되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롬이 되게 하시고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밝은 날 찬란한 아침에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약받았던 예배와 모임 등이 이제 거리 제한 완화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나는 것조차도 제약시되어 성도의 교제는 사라져버렸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자유하며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편함을 알아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주님을 더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간절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찾았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점점 노인 세대로만 채워지고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들을 위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지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획과 방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른이신 노인들도 잘 공경하여 믿음이 이어지고 질서도 확립되어 늘 평안하고 웃음이 있고 은혜 넘치는 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기적이고 향락적인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보금자리이다 사랑의 원천인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화목과 협동과 질서와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유지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6일 상을 당하신 공난영 권사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 모두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의 방법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필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희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번에 살폈었죠.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과 함께 어떤 그들의 유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 첫 절인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기록은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 땅에 가시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가신 기록은 이것이 유일할는지 모릅니다. 유일할 것 같아요. 어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주석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길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킬 기회를 찾아 갈릴리 지경을 북으로 넘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올라가셨다는 주장입니다. 갈릴리에서 적대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많고 또 이적을 요구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의 교육이나 훈련은 고사하고
그들과 환담을 나눌 이 형편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최후의 격전을 대비할 자신과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땅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정결법 논쟁에서 자신들의 유전을 무상케 한 예수님을 더욱 강력하게 공격할 바리새파 일당들의 그 공격을 피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출국하셨다.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거죠. 다윗이 도피하다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피한 데가 이방 땅이었잖아요. 주님께서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칠 만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제대로 자신을 준비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나 공격하는 자들이 많고 또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치료해 주시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피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죽은 자들의 세계에도 가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죠. 주님은 산 자의 주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는 것을. 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하냐?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셔서 복음 전하신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저는 이런 모든 주장을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 논쟁을 하던 곳에서 그런 논쟁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생산성이나 발전성이나 의견이 수렴될 수도 없는 시간과 정력만을 소비하는 그런 논쟁의 현장에서 있는 것을 피하여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이다. 안식일 논쟁, 정결법 논쟁, 장로들의 유전을 새롭게 해석하심으로써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논쟁이 종식될 듯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논쟁이라는 것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주님은 논쟁의 현장에서 고집을 부리시지 않으시는 거죠. 논쟁을 무조건 피한 것은 아니지만 그 논쟁을 즐겨하듯이 그곳에 빠지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말싸움하는 것을 피하셨다는 겁니다. 영성이란 한마디로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첫 구절에서 주님의 매우 중요한 영성적 태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생산성 없는 논쟁을 피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신 것이죠. 주님은 복잡한 현장을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몰려오는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곤 하셨죠. 주님은 식사를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시는 중에도 어느 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곤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도 늘 그러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절기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지난 주간에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오늘 본문의 차원에서 지킨다면 생산성 없는 논쟁거리 같은 것을 정리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날로 지킨다는 뜻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홍무익하게 보낸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무익한 논쟁의 현장을 피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논쟁의 현장에 몰두해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냈거나 고집을 부린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고집을 부리게 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겠죠. 무익한 논쟁을 피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재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네의 주일 지킴은 주님의 삶의 한 단면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논쟁의 날은 아닙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날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적과 계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을 절기처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이방 땅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땅에서도 인간들의 요구는 대동송이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아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에 나오죠. 달려와서 큰 소리로 호소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의외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서지요.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아마도 가나안 여인이 끈질기게 성가시게 구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막 소리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가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주어야 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하고 또 가나안 여인에게도 이 말을 벌써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더욱 달려와서 주님에게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외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건 아까 했죠.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달겨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하시고 있죠.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가장 행복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들으며 동시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을 받는 신앙인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특별한 타고남 때문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은혜 받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들만 너무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을 그 다음에 읽는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네로 하여금 바로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바로 이 여인이 받은 복을 받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첫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여러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은 제자들의 경멸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변호해 주기보다는, 도와주기보다는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제자들은 그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를 때에 조용히 하라고 막 다그쳤을지도 모릅니다. 23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기를 이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해봐도 소용이 없고 막아봐도 안 되니 예수님 당신이 이 여자를 좀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이 여인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방인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그냥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방인이면 그냥 벌써부터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렸으니 아마도 이 여인도 귀신 들린 그런 모습의 형상을 조금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딸을 돌보고 있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옷을 잘 입었는데도 딸이 거품을 붓고 쓰러지면 뭐 할 수 없죠. 땅에 주저앉아서 딸을 돌보다 보면 옷도 엉망이 되고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이 여인은 아마 단정한 차림은 아니었을 거예요.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제자들이 어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말이죠. 이방인이고 또 여인인데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까? 이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경멸했다고, 메시아라는 분의 제자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나? 그 제자들을 보면 스승을 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추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인이라고 해서 나를 외면하느냐? 라고 생각하고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린다면 이 여자는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승은요, 제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스승은 제자를 통해서 그 스승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비슷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먼저 믿는 사람들 보고 믿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믿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간 단계가 다 있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더욱 심한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소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믿지 않아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고 들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방인이라고, 내가 좀 옷 좀 추하게 입고 왔다고, 내가 좀 냄새 난다고 이렇게 나를 외면할 수 있냐? 제자들을 보니 당신을 내가 알 수 있겠소 하고
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면 별로 흥미가 되지 않는데 이걸 현실로 적용하면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태도 때문에 또 그들의 충고나 권면이나 그들의 무시하는 듯한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 중에는 아마 목사가 제일 문제일 거고 장모님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그분들이 잘하다가 어떤 한순간에 실수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이 기도하려고 막 전념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열심히 뛰어야지.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열심히 뛰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뛰지도 못하고 기도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말인데도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죠. 아니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에 매달린다는 법도 모르냐? 믿다가 안 믿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안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혹은 어떤 교회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결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노래 알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마 이런 노래 많이 불렀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옛날에 하도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처음 신뢰했던 그 주님 똑같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로 이 가나안 여인은 축복을 받게 되는 가장 힘든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시험 들으면 안 되는구나, 시험인 줄 알고 더욱 무장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도 우리가 불신하거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오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시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간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또 아주 시험에 들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여인은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은 너무나 놀란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주님의 그 매정한, 어찌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세상의 사람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니까. 그런 것이 다 비슷해요, 보면요. 이 여인이 화가 나서 도망갈 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요, 법도 무시하기 쉬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학교 정문에서 경비하는 아저씨에게 심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보통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요. 수험생인 딸을 데려온 거예요, 아줌마가.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차 가지고 왔는데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차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그냥 나는 5초만 갔다 온다 이 생각했겠지. 금방 세워놓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막 소리치고 난리야, 아저씨가. 그렇죠. 차를 거기다 세워놔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기는 금방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고 가지만 그걸 정문을 지키고 있는 그 아저씨는 난리지. 세상에 정문에서 차 세워놓고 가면 어떡해. 소리를 지르고 찾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 딸을 그거 보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여자는 그 아저씨 아니면 아마 멱살 잡고 큰 싸움 했을 거예요. 1초 몇 초밖에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막 난리 쳤겠죠. 그러나 아저씨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차 세워놓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그거 막 금방 막 차가 오는데. 참으로 난감하더군요. 아주머니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거기서 막 치고받고 싸워버렸다면 그 자기 딸 들여보내는데도 문제가 생겼겠죠. 이 여자분은 정말 아저씨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화가 나고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몇 초를 못 참어? 1분을 못 참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이 아주머니만큼이나 매우 급한 상황이고 그러나 이 아주머니 같이 충격적인 여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말은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당연한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먼저 찾으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거죠.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한 말이니까.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와서 절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내가 자녀들에게 자꾸 줘야 될 건데 내가 너까지 주면 되겠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복창 터지고 분노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 원어를 몰라서 그런 면이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 개를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개를 표현하는 말이 많죠. 개라고 하지만 개가 다 개가 아니죠. 이게 어린 개는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강아지.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어떤 사람이 어디 갔는데 개가 바로 새끼를 낳았어. 그러니까 당장 아이고 이 개 좀 주세요. 그 개를 줬어. 너무너무 이쁘니까.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 갖다 줬더라고. 이 강아지가 맨날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크면 안 이뻐. 금방 갖다 줬더라고. 뭐 그래서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강아지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에 여기 개는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에요. 강아지를 말해요. 자, 그리고 보통 개는 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퀴온이라는 말은 사납고 탐욕스럽다는 말이에요. 개가 얼마나 먹으려고 막 싸우냐고요. 탐욕스럽고 사납다는 의미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퀴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여기서 퀴나리온, 강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세련된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여 자녀와 개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은 제자들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또 여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것을 익히 아시고 시험을 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제자들은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제자로 훈련받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감은 또 이방인들의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유대주의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심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의 다툼도 그런 거예요.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할 절대적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실 것이라고 이 가나안 여인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달려왔고 제자들에게 격려를 받았는데도 참고 있고 이제는 결정적인 시험 앞에 그런데 놓여 있게 된 거죠. 참고 참았는데 개에게는 주인의 상에서 개에게는 개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시험을 받게 된 거죠. 결코 그리스도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닐 텐데 분명 소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나를 시험하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를 시험하는 것일까?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까 말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도 그분은 유대인이신데 이방인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 그래서 여러 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형편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어머니인 여인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예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묘했습니다. 이것을 여인이 알아들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알아들었겠죠.
예수님도 아람말을 쓰시는 거니까. 키온이라는 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키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한 가닥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당시에도 보통 강아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거예요. 강아지는 다 그러잖아요. 개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상대하지도 않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이 여인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그리스도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여인은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 말을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당시 유대인이라면 꿈도 꾸지 못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자들이야말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놓인 형편에 따라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을 교훈하셨던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이 품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리스도라는 차별 역시 넘어서도록 교훈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칭찬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룻이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구원사를 이끄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에 가나안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딸을 개처럼 취급할 때에 크게 오해하고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이왕 믿고 주님께 달려온 만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본래 그리스도란, 본래 하나님이란 피조물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를 하든지 간에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따질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의 태도예요. 욥이 아무리 따지려고 해도 욥이 결국 그가 회개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따지려고 한 것이 잘못인 것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했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따질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어떤 대접을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하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형편이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환경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 앞에 놓이기도 하고 병이 심하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감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진정한 감사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간절히 인내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나안 여인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는가 보다 라고 확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구하고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 주일원금, 기관원금, 일천번제, 성경원금, 건축원금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아합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경영하시사 거룩한 부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주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종들의 정성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 영성 계속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이 결승전에 다가오면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이 과정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방역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기,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기 참여해 주시고 6월 달까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들은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국수 지난주에 이어서 쌀국수 우리가 많이 준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드시고 가실 만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젊은 분들은 쌀국수 싫어한다고 해서 라면도 준비했습니다. 라면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공란영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집례는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뵀는데 가서 예배는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동생 집에 가셨더라고요. 아니 딸 집인가 아들 집에. 그래서 아마 좀 쉬었다 오실 것 같아요. 절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앞에서 6분인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너무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좌번호가 없네요. 나중에라도 참여할 수 있겠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있고요. 목사 임직식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청자 권사님 오셨네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권사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